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고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향한 믿음의 견고함이 더하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이라는 것은 고난을 뺄 수가 없죠. 어려움을 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참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늘 느끼잖아요. 부딪힐 때마다, 힘들 때마다, 지칠 때마다, 그래 내 인생이 아니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지, 또 깨우고 또 깨우는 시간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 성도들은 무척 힘들고 어려운 삶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타협이라는 것이 자꾸 들어와요. 죄악으로 조금 더 가까워지는 그러한, 다시 말하면 주님께로 멀어지는 이런 삶이 됩니다. 마카파를 잡아들였던 형사가 은퇴하면서 지금 현대의 시대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점점점 범죄가 일어나는 것은 점점점 살아가기가 힘들다는 뜻이라는 거죠. 점점 힘들어지다 보면은 범죄자들이 양성된다는 것이.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고 믿음대로 살다가 어느 날 내 삶의 시간 속에서 어려움에 직면하면은 처음에 주여 하고 주님을 찾는 듯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자기 생각에 답을 얻기를 원했던, 하나님이 그 고난을 이겨내야 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다 온데간데 없고 내 뜻대로 이 문제가 복으로 바뀌길 원해요. 자기 방식의 복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 없는 것 아니야? 그럽니다. 오늘도 오면서 이 히브리서를 생각하면서 오는데 제가 어떤 한 분이 생각나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떤 삶에 아주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지금은 이제는 그의 푸사, 카카오톡의 푸사 처음 앞에 부분에 보면은 그림이 있는데 불상이 그 앞에 자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자 원하는 것이 우상이잖아요.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히브리서의 이 수신자들은 충분히 그만큼 앞으로 전진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들은 10장 33절에 보면 비방과 환난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34절에 보면은 갇히고 소유를 빼앗기는 엄청난 위협적인 삶의 시간을 버티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지속되다 보니까는 자꾸 또 타협하면서 예배에 멀어지고 신앙적으로 점점 멀어지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말씀을 보면은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할까요? 자,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뭐하라 그런다고요? 떨어질까 조심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일어선 줄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지금 일어선 줄이 아니라 넘어지고 있는 그들에게 더더욱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떨어져 나갈까 조심하라. 괜찮아, 요만큼 믿음이 있잖아. 그래, 유대교로 좀 가서
그 하나님을 찾으면 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죽이고 나의 환경과 나의 주변을 이기고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2절에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는 삼가옥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믿지 아니하는 뭘 품고요? 악한 마음을 품고. 이걸 뭐라 그러느냐 하면, 악한 마음이라는 것을 제가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려는 악한 불신의 마음을 품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을 떠나려는 마음을 가진 이 악한 마음이라는 것이, 여기 떨어져 나간다라는 것은 거리를 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떠나가다 또는 뒤로 물러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떠나간다라는 것, 주님께로부터 떨어지고 있는 그 증상을 잘 보여주고 있죠. 내가 교회를 한 번, 두 번 빠져요. 박찬호 권사님이 S은행에 갔더니 그 앞에 은행원 있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자기 교회 다닌대. 그 다음에 갔더니 교회를 안 간다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안 가냐면, 처음에는 한 번 빠지고 그 다음에 두 번 빠지고 그럼 세 번 빠지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아예 교회를 안 가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떨어져 버린 경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누가 믿지 아니하거든 악한 마음이, 그 떨어지는 마음을 생각하게 되고 그 실제로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 되기에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여러분, 죄라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알고 있죠.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과 반대되는, 빗나가는 마음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힘겨움, 지침, 상함, 찢겨짐, 아픔, 오늘 외면받은 거, 지금 삶의 현장이라는 그 상황들만 아주 몰입하면서 하나님께로 떨어져 나간 이 상황 속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격려입니다. 격려. 피차 권면하는 것이, 힘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기도해 주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라는 실제적 권면, 그리고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쏟아내는 것, 이런 것들이 실제적 권면이 됩니다. 그래서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디에 빠지지 않도록,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럼 죄의 유혹에 빠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완고함입니다. 완고함. 이런 완고함이 되어져 버리면은 이제 무너지는 것이.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런 완고함에 감이 있어서 죄의 유혹이라는데, 유혹의 원뜻을 보면 속임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곳으로 가면 하나님 아닌 딴 길로 가면 좀 낫지 않을까, 하나님 말고 사람에게 답을 얻으면 훨씬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빠지게 돼요. 그런데 이것을 바로 거짓, 속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말한 것처럼 거짓의 압이 누구? 마귀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완고함, 이 완고함을 소유하게 돼 있어요. 그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것 같지만 그의 마음에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이 지배하기에 늘 그곳은 불편하고 힘들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지배하지 않는 마음들이 앞설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성경은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6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기억나시나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끝까지 잡고 있으면 그의 집이라. 소망의 확신을 처음 가졌던 그 마음, 저 예전에 믿음 좋았어요, 저 예전에 기도 많이 했어요, 저 이전에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이전이 언제야 돼요? 지금 이 순간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현재 고난 가운데, 어려울 때, 힘들 때 그것이 진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는 기도하고 오늘은 깨어있지 않고 오늘은 죄의 길, 어둠의 길, 하나님 원치 않는 길로 간다면 그 사람에게 마음의 믿음은 없는 것이에요. 오늘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마다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앞에 더 가까이 처음 가졌던 그 확신의 마음, 소망의 확신을 붙잡고 예수를 더 깊이 생각하며 나아가는 신앙임을 여러분 알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15절에부터 오늘 19절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무너졌던, 그러니까 실패했던 신앙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신앙이 실패하는지 이어진 말씀을 봅니다. 성경 일러스되 오늘 너희의 그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그와 같이 너희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한 마음은 실패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이나 여러분 스스로 지금 설교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완고함이 생기고 마음을 지키지 못한 일들이 자꾸 반복되어진다? 그러면 확신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떠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정말 깊이 생각하고 소망의 확신을 붙잡고 누군가로부터 함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가 불평하는 거 보셨어요? 은혜 받은 자가 고난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 저주하는 거 보셨습니까? 성령을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을 주라 할 수 없고 저주할 수 없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삶, 말씀에 충만한 삶이에요. 성령 충만한 삶, 자기 생각이 충만한 삶과 반대되는 삶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 내 마음을 철저히 하나님께 의탁하며 나가는 시간이에요. 여러 사람들 중에 어려움, 고난, 문제를 만날 때 보면은 그 사람이 성령 충만했는지 안 했는지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 실패자들이 나타나요. 16절에 보죠.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말을 들을까요? 격노하게 한 자, 하나님을 듣고서 말씀을 들었어요. 격노했어요. 그리고 근데 하나님을 이렇게 격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면 출애굽한 자들이라고 표현해요. 그럼 그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여러 기다림과 은혜가 없었더냐? 아니라는 거예요. 다 경험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싹 잡아먹었던 이유들이 있습니다. 17절에 나타나죠.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리니 범죄자들에게 아니냐?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해요? 범죄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홍해를 건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끊임없이 그들을 향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죽어졌던 그들을 표현하기를 범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범죄자가 누굴까요? 완고한 사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어떤 문제와 환난을 만날 때마다 자기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 또 하나는 다음 절에 나오는데 바로 불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묵상에서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비판하고 평가하고 내 기준을 제시하고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렇게 모든 이성이나 경험을 전부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켜야 됩니다.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힘겨움을 만나고 지침 속에서 여러분 당연하게 우리의 마음의 본성은 죄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죄가 나타난 순간을 그냥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위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성경의 어느 시대 어느 상황이든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의 복을 저주로 바꾸고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불순종,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괴롭지만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물이 없는 광야 속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이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보호하고 계십니다. 내가 가로막힌 홍해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당장 그 길을 건널 수 없어서 좌절하지만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가만히 있으라, 보라, 집중하라는 거예요. 보라는 말은 보라,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라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그래서 죄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실까? 여러분 그때가 바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어서 우리는 반드시 안식에 들어가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